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6주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삶은 이민 현장입니다. 이민 현장은 광야와도 같은 곳이죠. 누구나 말을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광야. 광야는 고통이 있는 곳. 광야는 고난의 장소. 광야는 외롭고 고독한 곳. 그러면서 광야는 위험한 곳. 광야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에, 하나님이 지금 또 동행하시기에 광야는 축복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지고,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더욱더 양육되어지고 성숙해지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한 3편의 설교가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1세들은 어느새 광야에서 숨지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명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을 뽑으라 하면은 신명기서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절에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는 기억하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이 신명기의 주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까?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까?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다시 실패하지 마라. 다시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을 돌봐주셨는지,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는데 그걸 잊지 마라. 그걸 기억하라 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가꾸어 나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면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12지파의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10명의 사람은 그 땅을 보고 와서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은 안악자손이라 장대한 거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견고한 성읍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기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2년이죠. 광야에서 2년 동안 살아왔던 우리로서는 너무나도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가 점령할 땅입니다. 그 땅의 백성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올라가십시다. 자,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10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보니까 그 땅에 아닥 사손이 있습니다. 그 땅은 견고한 성읍입니다. 보는 것만으로 살아갈 때는 언제나 우리는 낙심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입니다. 정탐꾼 중에 10명이 불평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얘기를 듣고 밤새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고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을 안정을 시킵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을 줍니다. 불신앙은 우리를 요동하게 합니다. 불신앙은 우리를 분노하게 합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불신앙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신앙은 우리를 안정을 시켜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광야 1세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광야 1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올라가십시다, 믿음으로 취하십시다 했던 사람, 그 사람 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우리를 교훈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죠. 2절에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광야는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광야는 순종을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건강의 광야를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경제의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관계의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때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는 곳뿐만 아니라 광야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곳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3절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외적인 삶과 내적인 삶,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의 육신은 외적인 삶입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나 이 외적인 삶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삶, 우리의 영적인 삶이 건강하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외적인 삶도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적인 삶이 혼돈하게 되어지면 외적인 삶도 혼돈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화려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황금 세 장에 갇힌 새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아무리 겉으로는 물질적으로 황금 세 장과 같을지라도 그 안에 갇혀있는 황금 세 장에 갇힌 새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면은
잠수함의 조종실처럼 아무리 파도가 치고 아무리 파도가 거세도 잠수함의 조종실만 바르면은 잠수함은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이 쓴물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데 물이 있어서 기뻐서 먹어봤더니 쓴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무가지를 넣으라고 했고 그것을 순종했을 때에 단물이 되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곳입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이 있지만은 반석에서 바위에서도 샘이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아말렉은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말렉입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듭니다. 아론과 훌이 받들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손이 내려갈 때는 이스라엘이 졌어요. 광야 같은 세상 기도에 손을 들 때 우리가 승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기도에 손이 내려가면은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면은 우리가 지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 내가 변화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성숙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살 수 없는 곳, 그 광야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에게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에도 샘이 솟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인데요. 그때 교회 한국에서 아주 훌륭한 강사 목사님이 한 분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그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행과 수련회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여행을 갈 때는 가기 전에는 너무너무 기뻐서 준비도 하고 얼굴에는 웃음이 만발하고 입은 쫙 이렇게 벌어지고 여행 갈 준비를 위하여 이런저런 준비도 하고 옷도 준비하고 신나게 그렇게 여행 갔는데 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 버스 안에서 보면은 전부 다 파김치가 되어서 입을 쫙 벌리고 전부 자고 있던 얼굴은 피곤해 지쳐 있고 그런데 수련회를 갈 때 보면은 수련회는 어떻게 하든지 안 가려고 한다는 어떻게 하든지 어떤 명분을 가지고든지 안 가려고 하는데 억지로 끌려 가면은 가서 말씀을 듣는 중에 깨어지고 찬양하는 중에 깨어지고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지고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변화가 되어지고 거기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올 때는 갈 때는 얼굴이 푹 억지로 가는 끌려가는 소처럼 같지만은 돌아올 때는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면서 찬송을 하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참 그 표현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만난 하나님, 거기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쓴물을 달게 하셨고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기도의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참 내용이 좋아요.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어두운 밤은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참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그러한 찬송이었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주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외로움 속에서 주님께서는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더 깊이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내게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때로는 병의 광야, 고난의 광야, 실패의 광야.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은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는 이 실패를 반복하지 마라 낮추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낮추시고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40년 동안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주신 것. 그러나 여러분,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7절부터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광야를 지나는 사람, 광야를 통과한 사람,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풍족한 것으로 배부르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날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끝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광야, 비록 힘들어도, 비록 어려워도, 비록 외로워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광야를 끝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는 고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만두고 싶은 고비, 포기하고 싶은 고비를 견뎌야 하십니다. 고비를 견디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그 아름다운 은혜를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수의 덕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붕에 오셨던 목사님의 사모님의 모교회입니다. 사모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사모님은 그 교회 출신이고 그 교회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그 교회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지금은 아주 좋은 것으로 유명했지만 원래는 그 교회가 좋은 것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것으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2년마다 담임 목사님을 바꾸는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면 2년 못 넘기는 거예요. 누가 와도 2년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말수도 적으시고 조용하시고 좀 내성적인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모두들 걱정을 했습니다. 저렇게 거센 교회에 저렇게 얌전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어떻게 견딜까 모두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조금 후부터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강대상에서 우는 거예요. 그는 목사님이 우시니까 좀 조용했다가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 또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강대상에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는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만성이 돼서 그런지 이제는 목사님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직격탄을 퍼붓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만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직격탄을 날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열심히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강대상에 우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위해서 강대상에 왔더니 이 종이 한 장이 와 있는 종이 한 장이 왔는데 보니까 설교를 못해서 이만 우리 교회를 떠나 주십시오 하고 성도들마다 도장을 다 찍은 거예요. 장로님들이 다니시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집집 찾아가서 도장을 다 받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설교 못하니까 그만 우리 교회를 사임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종이가 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싫어하는데 전들 왜 있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는 목사. 여러분들이 설교 못해서 쫓아냈다고 하는데 설교 못해서 쫓겨난 목사를 누가 청빙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설교 못한다고 목사를 쫓아낸 교회 하나님이 주의 종 쫓아냈는데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 목사님은 그 교회, 누구도 2년을 넘기지 못하는 교회 18년을 더 목회를 하셨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말 고비잖아요. 목회자에게는 치명적인 직격탄을 날렸는데도 그 고비를 넘기면서 인내하며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섬겼더니 성도들이 변한, 성도들이 변하고, 성도들이 변하면 이 소문이 여수의 덕양이라고 하는 곳에 그 마을로 번져나가기를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그 마을 95%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걸로 유명한 교회가 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깊은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고비가 옵니다. 광야, 고통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장소요, 고독의 장소요, 위험의 장소이기 때문에 광야를 가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 생겨요. 인생에 고비가 와요. 그러나 고비를 잘 믿음으로 넘기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로 눈물로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동이 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은 하나님은 못 주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 대양보다도 더 넓고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 감동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2년마다 목사님을 바꾸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마을 95%가 예수 믿게 하시는 기적도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6장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된다면 과거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6장을 만져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12명의 교회 초소도 없어서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지금은 이렇게 예배당도 허락해 주시고 수없이 아름다운 성도들로 정말 어디 가도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성도들로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던 것 우리가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26년을 지나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던 하나님, 반석에서도 물이 솟아나게 하셨던 하나님, 쓴물과 같은 인생을 단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